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담대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이제 가슴 뜨겁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어려운데? 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회개와 담대함이라는 게 신앙생활 중에 당연하게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내 안에 믿음의 증거로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도 어린 시절에 수련회도 따라가 보고 부흥성회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체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렸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회개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은 그랬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돌아서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타인은 모를지언정 나 자신은 그런 스스로를 바라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통회와 담대함이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기원전 70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한 배경에 쓰여졌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 아수르 제국이 사방을 집어삼키던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쪽 유다도 그 위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지적한 진정한 위기는 달랐습니다. 유다의 진정한 위기는 대제국 아수르가 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이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 미가가 당시 유대 현실을 고발하는 장면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밤새 남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을까 궁리하다가 아침이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거짓 저울로 백성을 속이는 상인들이 가득했고, 돈을 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쏟아붓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정해야 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바라며 재판을 뒤엎었고, 제사장들은 이익을 바라며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며 그 점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 삼아서 죄를 가려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현실 앞에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단순히 분노로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미가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가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는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고발하면서도 그 고발이 자신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먼저 그 구성원으로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유대인들을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으로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아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온전한 신뢰도 담겨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민족의 죄를 통회하였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고도로 성장한 이후 교회는 지나치게 개인화되었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기 시작한 시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진심으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는 회피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길 원하고 제자의 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를 지지는 않지만 구원은 받길 원합니다. 과거 독일의 디트로이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일컬어 값싼 은혜를 추구한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싼 게 빚이 떡이라고 그렇게 쉽게 받은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값싼 은혜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보여준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지금 미가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한 입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과정은 절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회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담대함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슬픔만 강조하다가 죄책감의 늪에 빠집니다. 그 늪에 빠지면서 자꾸 스스로를 정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담대함만 강조하다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사실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그 안에 참 깊은 내용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가 지금 자신의 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의 방향입니다. 안으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엎드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어두운 데 앉아있는 그런 연약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저 긍정의 메시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께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잘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체면치레 때문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에 목숨을 건다라고 어떤 분은 분석을 합니다. 체면 차리기가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뭔가 낮잡아 보일 것 같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것이 당신의 자녀로 알맞은 분량에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녀된 복을 충실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영적인 성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가운데 채워지는 분량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서 본문 9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나의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의 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고 또 재판의 결과를 내리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심판은 어떻습니까?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결단을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죄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 보이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당신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에 맞서 대신 싸워주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있더라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엎드려뜨릴지라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선언은 결코 교만에 비롯된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누림을 증거해야 할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뵀던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늘 느껴지는 기운이 약간 그 우울하고 처져 있는 감정에 늘 지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자신의 속내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정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면 제 안에 있던 죄의 문제가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쭤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기억이 자꾸만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꽤나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는데도 기도할 때마다 이 기억이 떠올라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나 라면서 고민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도 늘 풀이 죽어 있고 찬송도 함께 열심히 하시는 법이 없고 그저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떠오르는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그 죄책감이 집사님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게 합니까? 이제 잠시 그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의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책감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좋은 피드백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씩 기도를 회복해 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는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의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통회하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빛 한 줄기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살면서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 죄의 기억이 너무나 무거워서 혹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분도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엎드려진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것, 어두운 곳에서 빛을 향해 눈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고백이 우리를 어두운 데에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깊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담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나는 신앙, 그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입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아가실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입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다음에는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된 후에
다짐으로 준비하고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혹시 이 고백으로 나가기 어려운 한 가지 죄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묶여있는데 라는 분 계십니까? 오늘 혹은 내일 새벽에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 뜻에 동참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